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까지 배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말씀까지 배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약속입니다. 들을 때마다 흥분되고 읽을 때마다 흥분되고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구해도 주신다고 하심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의 수분이 가지에 흘러 들어갈 때 그 결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여야 받게 하셨습니다. 아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아무한테나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성탄절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어린 딸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들려서 네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가지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시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약속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변하고 신실성이 없는 인간이 아닌 절대적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나 신령한 것이나 금세에 필요한 것이나 내세를 위한 것이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범위, 무한대성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약속의 단순성입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절차가 없이 복잡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구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장하고 절을 수백 번 한다든지 떡실 후에 음식을 아주 거창하게 정성 들여 찾아놓고 기도하라든지 어느 명산 대천에 찾아가서 기도하라든지 또 날짜를 잡아서 길이를 택해서 하라든지 100일 동안 기도하라든지 찬물로 목욕하고 재배하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3절로 13절, 14절 모두 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랍고 은혜로운 특권입니다. 절대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술사들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누구나 그 이름만 불러서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라는 의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신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언약과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 중에는 이념이 내포되었다는 학설과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성실한 기도가 포함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랑교 같은 비판적인 학자는 첫 번째 의견에 동조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학설대로 그 이름 자체에도 성실한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위력과 그 권위를 믿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일시 위로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름을 알려서 명성을 떨치고 인기를 집중시키고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확실히 믿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이름이요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간의 창조주, 섭리의 주, 복의 근원, 구속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 담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의 복원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뢰할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인생의 문제와 요구를 성취시키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40에서나 된 사람이라 했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시켰습니다. 금과 은의 위력보다 위대하고 세상의 이성, 과학이나 의학보다 위대한 이름, 권세와 능력의 이름입니다. 안진병이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무한한 권세가 있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라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저는 베트남전에 파병 참전에서 베트남에서 최초로 한국으로 본국으로 휴가를 왔던 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병사들을 보충병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환병, 말하자면 먼저 갔던 사람이 1년 되면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베트남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말하자면 피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획을 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 베트남에 있는 유공자를 선발해가지고 한 부대에 몇 명씩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교육 보고 강연회라고 해서 베트남은 이렇게 안전하니까 부모님들은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야 될 지원병들, 보충병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선발된 거예요. 선발돼서 여기를 온다는 건 꿈에도 여기 베트남에서 여기를 온다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시절이에요. 그때는 비행기도 여객기도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아니고, 또 배로 오려고 하면 며칠 걸리는데, 배로 오려고 하면은 배가 작은 배 가지고는 태평양을 건너온다든지 작은 배 가지고는 올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군인 몇 사람 싣고 여기를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계획을 세우고 딱 하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발돼서 이 고국에 가서 보고 강연을 할 내용 원고를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검토하려고. 그래서 원고 작성해가지고 검사 받아가지고 그 원고를 보증모에 넣고 내가 이제 고국에 오게 됐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시절이에요. 아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런 때에 최초로 휴가를 온 사람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계획 아래, 대통령의 명령 아래 제가 와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꽃다발을 받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여기 여기 성안 탄약 단장 집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차로 나를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충청도 일대를 다녔어요. 대통령의 계획과 그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휴가도 왔고 그 대접도 받았고 환영도 받았고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성격과 부합하게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했고, 칼빈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빌어서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즉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보증수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 제물이요 중보자시요 보증이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은행에서는 예금주의 서명 날인이 있는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예금주가 아닌 사람의 서명 날인으로는 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은행에 무한한 은혜와 복을 예치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며 천상천하의 대권을 다 가지셨고 은혜와 진리와 긍휼이 풍성하신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리 은행에 많은 예금이 있는 분이 있어도 그분이 서명 날인을 해 주어서 쓰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서명날이란 청구서를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청구하는 종목이나 분량만 기입해서 하늘나라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청구서대로 하늘나라 은행에서는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에 휴가 와가지고
한국에 올 수 없는 휴가를 와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대접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그렇게 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도청에 가면 시청에 가면 거기에서 다 미리 전부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연을 믿고 그 공연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악에 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야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이름이, 공자의 이름이 혹은 모하메트의 이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같은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현이라도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원죄도 있고 자기가 범한 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복받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활동하지 못하는 우상에게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무슨 일이나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 실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를 얻었고 복유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도다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예수님은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명령이며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입니까? 구하여도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신, 그것이 바알요 아세아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하시며 피로 응답하시던 신, 그 신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름이며,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준 특권을 활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라고까지 이렇게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합니다. 한탄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기도를 안 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40여 년을, 물론 너무 어렸을 때는 구걸 안 했겠지만 수십 년을 구걸하며 살던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안진뱅이를 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 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난리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영웅시하고 이럴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도록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대권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보증수표라고 말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제가 어느 은행 총재 수첩을 하나 주셨는데 액면에 나는 생전 처음 봤어. 액면에 기록이 없는 수포가 몇 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목재소 사장이 제가 이제 목재소 그 사장 목재소 연결해서 목재를 예상으로 갔다가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공장을 조그마한 공장을 목재소 옆에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첩을 주워가지고 갔는데 그 목재 사장이 나 달라 이거야. 당신 나무 얼마든지 갖다 쓰고.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거기다가 1억을 쓰면 1억이라고 쓰고 액면에 거기다가 X만 쓰면 그냥 은행에 가면 그 내놓으면 그냥 준대. 그거 다 서명날이 다 돼 있어가지고. 와, 보증수. 그러니까 나 목재 사는데 쓰게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 계획을 세워서 나를 선발하고 우리 몇 사람을 선발해서 이 선발한 사람들을 고국에 데려다가 전국에 다니면서 PR하도록 말하잖아요. 원란전에 대해서 PR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다 준비를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나 와서 환영받는 것이나 대접받는 것이나 내가 활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대통령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창고에, 천국 금고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불교인들 보면요, 천배, 백배 하는 사람, 천배 하는 그 절을, 삼천배 하는 사람. 네. 또 절도 손바닥 이렇게 펴다가 납작 땅에 닿게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탑을 수십 번 돌려야 되고, 나무의 탑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3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영주를 돌리고, 목주라구나? 목주를 돌리고, 108영주, 영주네, 108영주 돌리고, 하나 넘어갈 때마다 번뇌가 하나씩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사람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라. 그럼 예수님 시행하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물론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뭐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전제로 한 기도는 어때요? 꼭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는. 그거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다리라, 그거는 이렇게 강조형으로 설교를 강조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조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여러분들 포인트는, 구하라는 말은 너에게 특권을 줘. 아무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아닌데 지나가는 애 보고 너 뭐 사줄까? 원하는 거 다 줄 텐게 내게 말만 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특권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어떤 건가?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특권을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연히 소리질러 기도하지 말고 공연히 그냥 주여 주여만 탄식하지 말고 어느 권사님 기도 받으러 갔는데 방언 기도 잘한다고 방언 기도 한번 해보라 했더니 입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방언 기도입니까? 입만 소리만 내는 게?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어. 이런 더러운 귀신이 어디 가짜 방언 가지고 따닥따닥하게 만들어 날랄랄하게 만들어. 기도를 올바로 해야지. 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그럼 복잡한 기도를 합니까? 응답받을 기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숫자를 써. 내용을 써.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이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잘못 알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공을 들이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흥분되는 예수님의 약속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구하고 응답받고 즐거워하는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고 한 대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